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몇 년 몇 월입니까? 20년 12월 30일이에요. 엊그저께가 신년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후딱 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가 이 세월을 막을 수 있을까? 막는 자가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막는 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세월은 그냥 흘러갑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고 있을까? 1번 TV 앞에서 TV를 보고 있을 것이다. 2번 어디에 갔을 것이다. 3번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정답은 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스테인 채플이라고 하는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거의 완성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림을 그렸던 제자들 또 밑에 있던 그림 화가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지금 막 끝마무리를 하기 위해 계속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왔던 이제 조수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다림화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더 손질하고 또 손질을 합니다. 이 천장 그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누가 봐도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이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볼 때는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작업을 열심히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또 조수들이 아직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죠. 이렇게 묻자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볼 때도 잘 된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도 이제 완벽하게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신의 예술 작품에 의해서 열심히 걸작품을 남기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장인 정신이 있고 프로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과 투자와 인생을 허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멋있고 훌륭한 걸작품들을 대부분 보면 장인 정신이나 프로 정신이나 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프로 정신, 저것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를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좋은 그림,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평가하고 마무리할 때 이제 그것을 결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1년을 마감하고 때로는 10년 동안 산 10년 이후의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스스로도 한번 결산을 해보기도 하고 평가를 해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31일 이때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내면서 1년을 마감하고 나의 실적을 평가를 할 때 무엇을 잘했고 어떤 것을 못했을까?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고 또한 사고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년을 마감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년을 위해서 다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결산을 해야 하고 냉정하게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결산할 때 잘했으면 그런가 보다. 못했으면 그런가 보다. 다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냉정하고 냉철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우리를 계산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이나 평가는 내 스스로가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또 진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나를 결산하고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시고 결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합리화해서 나를 평가하는 그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바르거나 옳지가 않고 또 남의 나를 평가할 때는 남의 나를 좋아하면 좋은 평가를 할 것이고 남의 나를 싫어하면 나쁜 평가를 할 것인데 그 평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과 평가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그것이 바르고 정확하고 그것이 진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래서 할 수 없었고 저래서 할 수 없었고 또 제가 이래서 할 수 있었고 저래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정해놓고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조건이 맞고 환경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환경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가 결정하고 삽니다. 어느 때는 이 정도면 잘했지, 어느 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느 때는 스스로가 자화자찬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나를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를 평가하는 나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어느 때는 좁혀졌다, 어느 때는 넓혔다, 주관적이어서 어느 때는 나를 칭찬하고 어느 때는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스스로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결산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로서의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주님이 부르셨던 아주 뛰어난 전문가이고 뛰어나고 영적으로 능력자이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평가하고 코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도 나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관점에서의 평가가 절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얼마든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나 이 바울은 누구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바르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위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스스로 자책한다는 것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한 것의 결산, 판단, 이것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책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바랍니다. 자책은 나를 판단하는 것이고 회개는 나를 주님께 결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권면이 있는데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권면을 많이 듣고 자라면 성숙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습니다. 내 주위에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많다면 내 영혼이 이미 병들어가고 자화자찬해서 나의 일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 주위에 권면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면 내 영혼이 날마다 자라고 소식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웃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귀가 된 귀다, 복된 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좋습니다. 그러나 판단 속에 잘못되고 부정적인 편견이 들어있으면 그 판단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견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만 느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견으로 사람을 권면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치우친 생각으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판단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다. 너희의 판단과 결산은 마지막 주님께서 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완벽한 것이요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작은 일이다. 큰 것이 아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산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끼리 결산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가려면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좋은 결산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성경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타락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지 이것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닮아야 할지를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사랑을 품에 넣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맞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비로소 마지막에 좋은 결산을 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행동을 옳게 한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처럼 나는 삽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오면 쉽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내가 마음에 묻고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내려놓아야 주님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내려놓지 않으니 내가 주님의 것을 붙잡을 손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주님의 손을 붙잡는데 내 두 손에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붙잡을 수 있는 여력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묵상을 하라라고 하는 이 뜻은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을 할 때 그렇게 주님만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한 살아야 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와 비전과 꿈과 계시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오늘 내가 자연인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어느 순간에 저절로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것인데 이날 비로소 어둠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칭찬할 때는 나를 스스로 합리화해서 어느 정도 잘했다. 예를 들어서 20% 잘했다. 그래도 너는 잘했다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는 나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겉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의 판단은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서 내가 와서 이제 결산을 할 때는 이제 비로소 감춘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 말은 비로소 너희의 삶,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들이 이제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주의를 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했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했느냐, 동기를 보시고 너희의 속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겠다.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는 겉과 속을 동시에 보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결산은 이렇게 완벽합니다. 인간의 결산은 겉모습, 실적과 성공에 나타내어 보여지는 것만을 평가하고 결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속이 과연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의 성품을 닮았느냐, 예수처럼 오늘 너희 삶이 동행하고 있느냐, 주님을 뜻에 받들어 너희가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받들어 너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의 속 마음 영적인 상태를 내가 보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너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주님께서 이제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속에 과연 주님의 영이 있는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순수하게 동기까지 순수해서 일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제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새벽의 말씀에도 불만과 핑계와 거짓을 하지 말자. 오늘 너희가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정직한 말을 하고 있느냐? 정직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그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결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감춘 것을 내가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성령 해방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죽었겠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을까.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변명하고 핑계대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우리는 수도 없이 어겼는데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곳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자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처음에 집사, 본사, 장로를 세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몇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했는지를 이제 주님께서 일반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결산을 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그 속 깊은 곳까지 이제 드러낼 것이다. 보일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가 있을 것이고 칭찬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20년 마지막 날 이 기점에 서 있을 때 1년 동안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이런 곳에서 이 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바람이나 어떠한 태풍이나 어떠한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견고하게 기둥처럼 반듯하게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고 서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파냐 우파냐 하나님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이 정치의 이 사회적 구조가 오늘 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부강한 국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이러한 모습.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 함께 했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만 보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만 보신다고 그러면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재산 많고 부동산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만 그러면 칭찬할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를 먼저 살피셨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겉모양, 나를 사랑하는 척, 인정하는 척, 믿는 척, 이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 깊은 곳까지 주님의 사랑하는 신령이 불타야 되고, 그 속에 믿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그 열망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때에 주께서 오셔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처럼 내가 칭찬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에 나를 결산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고 타락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주님의 양심을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의 도를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와 보상을 지불해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결산이 이제 곧 나를 평가할 것인데, 나의 첫사랑이 과연 잃어버렸는지, 나의 믿음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지, 내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셔서 이제 21년에는 하나님의 크신 힘찬 믿음과 힘찬 하나님의 사랑과 힘찬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산을 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내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정직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정직한 삶과 위로운 삶이 되어질 때 주여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들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 없는 삶, 넉넉한 삶,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는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를 뽑으시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는 이따 신년 예배 때 축도하기 전에 헌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평사장님하고 이문택 권사님 나오셔서 각자 한 사람 하나를 뽑아요? 한 가정에 하나를 뽑아요? 각자 뽑으셔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장로님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